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지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에게 뵙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길대나님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341쪽입니다. 신약성경.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는 상대방을 이 사람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라고 말했는데 본문에서는 디모데를 향해서는 이 사람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칭합니다. 곧 이 말은 세상적인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씀은 매우 엄중한 단어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분한 부담감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모세를 향하여 사무엘, 엘리야, 다윗을 향하여 이런 소수의 사람에게만 붙여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부담감도 책임감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다르게 표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나 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11절 다시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따라서는 안 되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부활에 하다가 시험에 올무에 빠진 일이 없어야 되고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이 부물질을 따르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피해야 됩니다. 반대로 6가지로 권면하면서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입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로 공의, 공정, 투명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정해야 됩니다. 공의를 행하고 깨끗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닮아가는 사람.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깊이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세 번째,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때때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다스린다는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 율법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가장 우선에 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 많은 목회자가 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사랑 많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합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 또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목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은 변합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온유함입니다. 간용함, 부드러움, 따뜻함, 너그러움입니다. 갈수록 사람이 조급하고 사나워지고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부드러움, 따뜻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여섯 가지를 우리가 잘 지켜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싸움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또 세상의 타락된 문화를 거스를 수 있는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쉼없이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방심하는 순간에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실수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내 자신을 넘어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이 인내와 온유함을 쫓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이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워서 대적과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또한 죽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또 죽음 이후에 그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침내 주의 나라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살게 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할 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고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며 실수가 없으시기에 다시 오시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분 앞에 서는 날까지 좀도 흠도 없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귀하게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지키고 또 주님 앞에 설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서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남은 날을 계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5가지로 권면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특별히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가난할 때와 부할 때가 다릅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주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사람이 확 살아나는 거 있죠. 뭐 나쁘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부하면 사람이 우쭐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남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은 이 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철저하게 인식하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자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필요합니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들어, 하나님께 들어.
우리의 소망은 물질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들어, 하나님께 들어. 물질은 제한적인 겁니다. 물질은 어떤 사건에 따라서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는 정함이 없는 거라는 것, 불확실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정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을 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선한 사업에 힘써라.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이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앞에 부분이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잠언은 이 물질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거품 같다는 거예요. 안개 같다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훅 불어오면 사라지는 것. 확실하지 못한 것, 불안전한 존재가 물질이기에 정함이 없는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 그러면서 항상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장래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 또한 상급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자꾸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것, 그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장래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선한 일에 부한 사람이라고, 선한 일에 힘쓴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이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오늘 또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의 존전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겹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쫓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과 싸움에서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이김을 통하여 영생을 취하는 은총이 우리 여성의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유일하신 주권자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좀도 흠도 없도록 서기 위하여 주의 명령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쭐대지 않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주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 물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함을 통하여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진 자가 없게 하시고 주를 더욱 사모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